저는 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주중 예배가 주일 예배는 약간 어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중 예배도 형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실 뭐 주중 예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매일 모여서 같이 음식 먹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교제하면서 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음, 좀 편하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뭐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그냥 뭐 강사해 본 적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옛날 얘기하듯이 중얼중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뭐 오리엔테이션 같이 좀 진행하고 싶은데 이걸 진행하기 이전에 한번 제가 뭐 아까 뭐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하듯이 그래서 하나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많이 들어보셨죠? 변증법. 갑자기 무슨 주중 예배 때 변증법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 정말 변증법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는 예가 있어서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거기 보니까 어떤 삼천포 출신의 어떤 그 친구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삼천포가 그 옆에 있는 사천군하고 이제 합쳐져서 지금은 이제 사천시가 됐는데 그때를 이제 뭐 상황을 이제 좀 언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삼천포 사는 사람들은 야 통합된 시의 이름은 삼천포가 낫다. 사천군에 있는 사람 아니다. 사천군이다. 사천군이 면적도 뭐 넓고 뭐 그래서 둘이 이제 싸우는데 이 그 드라마에 나온 젊은 이 대학생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삼천포, 사천군 그 둘 다 주장하는데 근거가 일리가 있으니까 있지만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을 책으로 자기가 제안한 게 뭐냐면 칠천시였습니다. 칠천시. 삼천 더하기 사천에서 칠천시. 그래서 칠천시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황당해 하면서 이제 비웃고 막 그랬는데 변증법이 딴 게 아닙니다. 뭔가 둘이 이렇게 갈등이 막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제3의 대안이 나와서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것. 이게 이제 변증법인데 사실 그 변증법을 누가 이렇게 막 어렵게 뭐 말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칠천시 그 삼천포시와 삼천포 더하기 사천군에서 칠천시 만들었던 그걸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대립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제3의 길 뭔가 그것이 어떤 뭐 타협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새로운 해결책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변화가는 거. 그래서 뭐 정반합 이런 말 하는데 하여튼 그 칠천시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또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뭐 한 30분 40분 정도 할 텐데 모두 같이 여러분 모두 같이 제가 1분 동안 1분 동안 잠깐 눈을 감고 1년 전 2020년 7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회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눈을 감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1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눈을 감으십시오.
모두 눈을 뜨십시오. 모두 눈을 뜨십시오. 잠시만요.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좀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아마도 상대적으로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까 1년 전,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1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는 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좀 길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떨 때는 가끔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참 좋다는 좀 한 방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쩌면 우리 눈이 너무 혹사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0분 정도를 저를 쳐다봐야 될 여러분들의 눈을 한 1분 정도 휴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화면을 볼 때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메뉴를 찾아보시면 그냥 말하는 사람 한 명만 나오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의 시간이 있는데요. 3번의 시간을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서 다룰 주제가 또 3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하려고 하냐면 다니엘서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인데 7장 이후가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월 28일 좀 이렇게 한 주 건너뛰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와 질의응답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뭐 메모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기억나는 단어 이렇게 쓰시고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쭉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때 시작을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가 시작은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3명 있습니다. 아시죠? 셈, 함, 야벳. 이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첫째 셈의 자손입니다. 이 둘째 함의 자손이 블레셋, 그 다음에 헷, 아브라함이 그 무덤 땅을 산 헷 쪽, 그 다음에 여부스, 아모리족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함의 후손들이고요. 야벳은 그냥 해양 민족, 바다를 막 누비던 사람들의 그런 민족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후손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셈의 후손이 쭉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은 우르였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쭉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해쪽한테서 이제 자기 부인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사놨는데 그 무덤에 이제 어쩌면 자기 가족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삭, 리브가, 야곱, 그 다음에 레아, 라헬은 못 묻히고 레아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우, 그참 그 헤롯이라고 그 못된 왕이 그래도 잘 꾸며놔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렇게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여튼 가나안 때 정착해서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갔는데
야곱 때 하여튼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에 의해서 다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다 정복합니다. 정복한 후에는 사사들이 통치를 합니다. 사사들이. 여러분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옛날 신라, 화백제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쩌면 족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장일치대로 딱 어떤 의사결정하고 이스라엘도 어쩌면은 굉장히 어쩌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분권적인 어떤 뭐 12부족이 다 이렇게 좀 어쩌면 자기 어떤 영역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자꾸 이제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이제 다스리면 좀 멋있어 보이고 하여튼 뭐 좀 힘이 세 보이고 하니까 계속 요구를 해서 결국 왕정을 만들고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되고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나 갑니다. 그쪽으로 쫙. 그다음에 밑에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갑니다. 유다하고 벤자민. 영어로는 벤자민.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일어날 때 벤자민. 두 부족이 가는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나눠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아시리아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722년 BC 그다음에 유다는 좀 더 버티다가 이제 그 바빌론한테 망합니다. 바빌론한테 망하는데 그 망할 때쯤에서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아마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왕인데 이 왕이 어쩌면은 에레미야의 아마 예언을 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뭐전 세계에서 엄청난 큰 강대국이 된 적은 뭐 솔로몬 때 약간 좀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제국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둘러싼 세상이 아주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딱 일어섰는데 그때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서쪽으로 막 오고 있었습니다. 왔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크게 바빌론한테 당했지만 아시리아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느코이라는 왕이 이제 이 아시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이 신흥 강국 이 바빌론을 이렇게 무찌르려고 딱 연합하려고 이집트에서 딱 가는데 이걸 요시야 왕이 막아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에레미야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써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좀 혼내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다가 이제 요시야 왕은 죽죠. 죽고 이집트는 이제 아시라인이 그 군하고 이제 합해서 이 바빌론에 붙었는데 그게 좀 사실 뭐 이렇게 전쟁 사회 같은 거 관심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카케미시라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하란의 대충 위치는 아십니까? 그게 유프라테스 강 상류입니다. 상류. 그쪽인데 거기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이 이깁니다. 그 여파로 사실은 유다는 바빌론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마지막 왕들이 계속 이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뭔가 좀 그 독립을 하고 이집트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빌론한테 이제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자꾸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봐줘도 안 된다 해서 세 번째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쳤을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쳤을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세 번째는 다 죽었죠. 그냥 다 성전 부셔지고 그냥 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전쟁도 잘하고 그다음 이 사람이 또 뭐도 잘하냐면 다니엘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만드는 거 좋아했습니다. 세우는 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절 안 해가지고 이제 용광로에 빠지게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신상 혹시 그 높이를 혹시 여러분 주석으로 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금으로 뭐 씌웠다는 큰 신상. 그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보면 자유여신상 다 아시죠? 그 자유여신상에 보면 자세가 이제 오른손 횃불을 들고 왼손인가? 하여튼 손으로도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 손을 들지 않고 그냥 그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높이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신상을 세운 거죠. 사실은 엄청 큰 그 당시. 또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뭐 세계 7대 불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옛날 그 고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저도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공중정원 해서 아니 어떻게 정원이 라퓨타의 성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성이 가능한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바빌론이라는 곳이 더운 곳이다 보니까 평지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약간 동산을 만든 거예요. 동산을 밑에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그 위에 흙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그 어떤 동산을 조성했고 그 동산에 이제 어떻게면은 뭐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강에서 펌프로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그 물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인공 정원을 만든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북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그 남왕국은 그 바빌론에 망해서 쭉 가다가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키루스인데 초대 왕이 이 키루스가 이 유대 사람들을 되게 좀 좋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리우스 왕이 되게 그 다니엘을 막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에 넣지만 그 왕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걱정이 돼서.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뛰어와서 다니엘아 너 괜찮니? 그때 그리고 나중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그냥 다 사족을에 넣어버리죠. 대신 이 키루스한 사람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또 이제 해서 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이 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이게 또 이제 세상이 또 변합니다.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던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무슨 글에 따르면 이 알렉산더도 이제 다 초토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예루살렘을 부시러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오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고 뭐 그 요세푸스의 말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에게 제사도 지내고 예루살렘 사제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부시지 않고 이 사람은 페르세폴리스 같이 페르시아 도시들은 아예 보물은 다 훔치고 다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독립을 못합니다. 계속 되면 이제 알렉산더 휘하 있다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떴던 이 그리스 제국이 뭐 막 쪼개졌다가 이게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그 이 다니엘서에는 잘 나와 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는 마카비라는 외경 성경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기질적으로 남의 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이제 어떤 그 독립된 예루살렘 회복하고 제사 지내면서 독립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이 왕국이 사실은 이제 유지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잘못한 게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에 다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여튼 유럽의 그 로마의 그 유력한 권력자들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정통 이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감당이 힘들죠. 모욕적이죠. 에돔 사람이 자기네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헤롯 땅은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컴플렉스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의 아기를 다 죽인 거 보면 이 사람 참 되게 잔악한 사람이다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부인과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이 사람이 이 하스모니아 그러니까 독립된 유대 왕족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불안한 거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쩌면 자기보다는 더 정통이니까 불안해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그 아들도 의심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와 아들을 죽일 정도의 남편이면 다른 애들 자식 죽이는 정도는 사실 어쩌면 가능한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 그 헤롯은 같은 한 명의 헤롯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하면 이게 헤롯이 그래도 증손자까지 왕위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 두 번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는 그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그 벌레 때문에 죽은 비참하게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냐면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사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그 지배자를 뒀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좀 약간 관계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거의 전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그걸 허용해 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무슨 번쩍 금인가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찬란한 햇빛 안에서 막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이시다 하니까 너무 교만하게 굴다가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이 증손자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보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그 이 사람 왕에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내부이지만 다 같은 건물이지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 뭐 근데 그러니까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이 사람들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다가 로마한테 아주 또 와장창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 와장창 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진 성전조차 완전 와장창 부셔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예언하셨죠. 돌기둥이 이렇게 어떤 기둥이 쫙 있는 그 복도를 이제 제자들이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하니까 돌을 위에 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예언하시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불을 질렀는데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무도 많이 되고 이제 뭐 솔로몬이 있을 때 성전이 나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돌 있고 금치를 많이 하는데 금치를 그죠? 금치를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걸 불을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녹겠죠. 금이 녹아서 돌틈 사이로 스며들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려면 돌을 다 무너뜨려서 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둥 다 쓰러뜨리고 그 틈 있는데 들어가 있는 금 조각 다 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작이 나버립니다. 아작.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135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살지 마. 전부 추방. 그래서 그때부터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방랑이 시작됐고 그게 1948년도 영국이 그 이스라엘 땅을 줄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 5월 달에 독립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 전부 주변이 그러니까 아랍 그 국가였는데 정말 수적이나 무기 군사 전력상으로 엄청 열세였는데 이깁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기적.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싸웠고 해서 정말 이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랍군과 4번의 전쟁을 하는데 세 번째 전쟁이 좀 재밌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그게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1967년에 전쟁이 딱 6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6일 만에. 이건 정말 엄청 놀라운 일인데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서한지구 그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서한지구에서 뭐 팔레스타인들이 데모를 일으킨다.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 점령한 곳입니다. 그건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 원래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냥 짜투리 같이 이제 지중해와 이 요단강 서편은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좀 짜투리였는데 얘네들이 67년대 시리아 땅도 뺏고 이 요르단의 이 요단강까지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쪽으로는 수에즈 운하까지 다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중요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은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만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은 자기 옛날 땅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회복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요새 뉴스를 보다 하나 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1967년 6월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뭐 이란까지도 가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은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먼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어떤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너무 좀 제가 좀 두서워서 말해 들었는데 참고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다니엘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징이 뭐냐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계시록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 좀 제가 꼭 이거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위에 그리스, 로마 얘기가 어쩌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다니엘서에 기록한 시기를 학자들은 아까 제가 말한 마카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독립했던 한
BC 165년 뭐 그 전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서 그걸 기록한 걸로 보면 예언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성경의 뭐 정확성을 좀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는 그거 말고도 미래에 대한 예언들, 뭐 구세주의 등장이든지 또는 키루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의 등장 같은 것들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도 사실은 어떤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알고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해문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해문서. 사해문서가 이제 1948년도 하여튼 그때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뭐 동굴에서 이제 발견된 그 성경 문서,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성경들인데 거기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서가 있는데 이 사해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좀 전에, 그러니까 BC만 뭐 30년, 60년, 근데 조금 더 이른 거는 100년까지 간다고 그러더라. 100년 정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그 사해문서에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모세오경 같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이렇게 취급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니엘서가 160년 정도 한 뭐 6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서가 모세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의심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쓰여졌어야지만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오경과 같이 그 좀 중요한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오경도 이게 뭐 바빌론 유수 때 쓰여졌으니까 뭐 그 다니엘쯤 살았을 때 그때쯤 이제 쓰여졌을 거라고 이게 정리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기록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다니엘에 쓰여진 내용들은 정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회문서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쓰여진 정말 예언서다, 이런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다니엘서는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자라는 말, 인자. 그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 잡혀가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이고, 또 하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미래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쩌면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고 예수님이 잘 사용하신 성경이고 정말 예언서다. 근데 다니엘서 주제는 짧게 말하면, 요약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야 정말 이게 우리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어떤 뭐 권력의 변화지 왕국의 변천이든 그런, 또는 뭐 자기 삶에서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니엘서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그걸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보살피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일생에 대해서 좀 또 말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좀 하여튼 옛날 사람 치고는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오래. 왜냐면 바빌론, 그다음 페르시아까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니엘은 바빌론에 잡혀온 지 대충 70년이 됐을 때, 에레미야의 70년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압니다. 9장을 보면
정말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당신이 약속대로 이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금식과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아마 그때 그 에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들한테도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그 에레미야 29장.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실 그게 다니엘이 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29장에 쓰여진 에레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한 말대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다니엘을 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느님 7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가 정말 잘 쓰는 마음에 담는 그 에레미야 29장 13절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니엘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저는 정말 이렇게 뭐 요새도 뭐 애국 이런 거 중요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이렇게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보여지더랄까. 정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내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구나.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에 예언하는 데 나오면 다니엘이 천사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막 자기는 막 힘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와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참 더구나 나이도 먹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참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도전이 된다고 할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여러분들 아직 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냥 편한 게 좋고 근데 나이를 먹더라도 뭔가 하려고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니엘이 또 하나 저는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매우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대한 그 꿈 해몽에서도 알겠지만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절대 권력. 뭐 루이 14세가 뭐 자기 태양왕이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태양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정말 전 세계 정말 내가 쟤를 죽이겠다면 바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직언을 할 수 있다. 올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예언을 들어서 막 몸이 아프고 힘든 다음에 며칠을 쉽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왕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정말 놀라운 예언을 받았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그 예언을 갖고 물론 다른 사람들 막 전하고 전해야 되겠죠. 전하고 어쩌면 좀 거기에 맞는 어떤 뭐 내 삶의 뭐 예를 들면 뭐
집을 좀 정리해서 뭐 준비를 한다든지 말세가 오는 거에 준비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매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했고 그 예언을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을 잊어먹은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면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분법. 그래서 어쩌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때 어떤 마음가짐과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 사람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인격. 제 하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울 것은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고. 어떠한 행동, 어떤 뭐 큐티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는 거라고. 어떤 인격을 갖추는 거라고. 그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현실의 자기 일을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그때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똑같은 정말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제가 옛날 책을 어떤 이라크 그 기행한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다니엘의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수상가 같은 뭐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이제 숭배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무덤을 잘 보존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어떻게 보면 이교도들한테도 그러한 어떤 추앙을 받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치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예언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뒤에 붙어 있죠. 근데 다니엘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근데 소예언서에 보면은 스가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는 뭐냐면 왜 다니엘서는 스가랴보다 장이 적은데 왜 대예언서에 또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게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든가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